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345쪽이고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후에 제기차기 또 윷놀이를 하는데 1등을 해서 상품을 받고 또 상금을 받는 것입니까? 아마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량 운행을 할 때 우리가 차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로또를 사면 1등에 당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만에선가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형제가 1등에 당첨이 되었죠. 한 40억 된다 그래요. 그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2대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냥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우리나라에 와서 막노동을 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수고요, 보람이 어떤 열매가 아닐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바람을 우리는 통틀어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2025년 12달 가운데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고 이번 주가 구정, 설 연휴 기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소망을 추구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정과 설이라고 하는 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각별한 또 하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설에 담겨 있는 의미.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설이라고 하는 말은 설날의 준말이기도 하지만 낯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낯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낯선 한 해를 맞이했다면 아직 어떤 무엇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내가 기대하는 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조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 위기를 맞이했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설교에 준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보라고 한다면 현실을 넘어서 앞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살아있는 자이고요.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현실을 놓고 절망하는 자가 있죠. 이런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함으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왜 생겨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다시 생각해 본다면 현실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더 적합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산과는 분명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절수는 제가 생각이 나지 않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주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내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고백했다는 것.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베세다 들녘에 모인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먹여야 하는데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살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묻자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베세다 들녘을 한번 쳐다보고 주님, 이들을 먹이려면, 이들에게 빵을 사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의 어프로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그 들녘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머릿수를 금방 세고 돈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납니까? 그러나 계산만으로 문제가 풀렸나요? 아니요. 산술적인 계산은 밝았을런지 모르겠지만 실제적 문제 해결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계산하기보다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그 도시락을 주님께 갖다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안드레 씨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럴 만한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다는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아니었나. 그런데 이 안드레에게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작은 도시락이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지갑에 들어있는 돈도 다 떨어지고 통장의 잔고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없는 돈 털어서 로또를 샀더니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있는지 5,000원짜리도 안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음성, 이 음성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기보다는 믿음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 아멘이신가요?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혼돈과 공허에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방이 가로막혀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고 더 나은 미래를 세워가실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한 번에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지난 4일 밤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특별한 시그니처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그리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들의 삶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이라고 하는 삶의 모멘텀, 추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노력하며 흘린 눈물과 땀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성공하기까지 엘리베이터를 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걷다 보니까 정상에 다다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속한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하며 산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던 요셉 지파가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셉 자손들은요, 가나안의 비옥한 땅을 모두 차지했던 지파예요. 가나안 정복 당시 여러분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요셉 지파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요단 동서의 땅을 합치면 그 어느 지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사진에 보시면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보이십니까? 네. 므낫세 반지파 하는데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반의 어떤 고유 명사가 아니고요. 므낫세 지파를 둘러 나누어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의 땅을 합쳐보면 엄청나게 넓은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그 므낫세 반지파 바로 밑에 요단 서편에 보면 에브라임이 있고 베냐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합치면 엄청나게 큰 땅을 이 요셉 지파, 요셉 자손에게 속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셉 지파의 자손들이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 14절에 보시면 자신들이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 끝부분과 출애굽기 앞부분을 여러분 좀 상기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배경 가운데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후에 총리가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에 그 애굽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총리였던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킴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게 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기까지 요셉이 물질적으로나 또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끼쳤던가. 그런데 요셉 자손이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한 것은 요셉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분깃을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분깃이 아니라 두 지파인 만큼 두 분깃을 받아야 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한 거죠. 생각해 보시면 산술적으로 근거가 없는 요구는 아니에요. 왜?
두 지파이니까 당연히 두 목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산실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 자손의 지나친 과욕, 욕심에서 나온 잘못이다. 특권의식을 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아니 그 전에 오늘 14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여기서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씩이나 등장을 하죠. 요셉 지파가 착각한 게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말 안악자손같이 기골이 장대한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도록 싸우고 전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요셉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산술적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 지파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가. 첫 번째, 땅을 분배할 때요. 이 요셉 자손은 사실상 11번째, 12번째 제비 뽑기를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유다 자손 이어서 두 번째로 제비 뽑기를 하도록 여호수아가 패를 했어요. 먼저 뽑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것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12지파 순서 가운데 훨씬 앞당겨서 제비를 뽑게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이 차지한 땅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전체적인 바운더리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장소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혹시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길갈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베델이라든지 가나안 중부의 요지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지역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요셉 지파 사람들의 주장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직 정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이냐면 철병거예요. 철병거. 혹시 옛날에 그게 벌써 한 10년 됐나요?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네. 주몽이 등장을 했는데 한나라 병사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한나라 사람들은 철병거를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 주몽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청동기 문화. 그래서 철로 만든 칼과 청동기로 만든 칼로 싸우면 청동기로 만든 칼을 가진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모팔모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간에서 그 철기로 만든 칼을 나중에 만들어서 주몽대장 만들었어요.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거만 만들었나요? 또 방패 그 조끼 뭐라 그러죠? 방탄 조끼 같은 것도 만들어 갖고 나중에 한 나라의 철기군과 싸움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 위세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 지파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본문 18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믿습니까? 그러나 역시 믿음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가 볼 때 비록 가나안 거민들이 아무리 막강한 철병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다면,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믿는다면 능히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죠. 따라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요구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의 철병거보다 더 강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는 르비딤의 전투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 그 당시 여호수아가 선봉이 되어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이 손이 올라가면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아말렉 군대보다는 숫자가 작고 약했을지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이 손이 점점 무거워져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다시 전세를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네.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두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사진. 그림이긴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똑같이 밑에서 그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으면 세 사람 다 이렇게 그 손이 무거워서 내려올 거 아니냐. 그런데 옆에서 돌을 받치고요. 저렇게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손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손을 두고 있으면 무거우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양쪽에 아론과 훌은 그 든 손, 모세가 들고 있는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지켜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 손이 날이 새도록 내려오지 않자 그 아말렉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현장에서 모세의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고 목격했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전쟁의 승리는 철병과 같은 무기나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체험적인 신앙을 지금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자신 있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자기가 경험했던 거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인생의 신앙의 철병과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 승리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들었던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기를 원하신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 믿습니까? 행동하는 신앙,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신약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네. 바디메오는 날마다 거리에 나와서 동냥하고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귓전에 스치는 소문이 있었어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로 오시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거지 소경 바디메오였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내가 구걸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 순간 바디메오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이 내 옆을 한 번만 지나가신다면 나는 그를 외쳐 부르리라. 돈 버는 것보다, 구걸에서 동장에서 돈을 얻는 것보다 그분이 내 옆을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그를 만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던 어느 날 자신이 구걸하는 장소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는 거죠.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웬만큼 불러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리쳐 찾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동냥이나 하고 그러고 먹고 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시간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바디메오는 정말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입 다물라. 좀 조용히 좀 해. To be quiet. 좀 잠잠해라. 좀 잠잠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쳐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빨가벗고 있잖아요.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죠? 한겨울에 그 옷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겉옷을 번져 던져.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돈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소망과 그 열망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요셉파에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아낙 자손이 기골이 장대하여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할 땅으로 힘써 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스스로 영롱한 빛을 바란다는 금강석은요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요, 나무나 석탄이 견딜 수 없는 압력과 적당한 온도와 충분한 시간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금강석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혹여 우리 앞에 가나안의 철병거가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철병거를 여러분 물리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철병거가 나를 가로막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철병거를 물리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철병거보다 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철병거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